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사전 교육출판사 제6 옹야편 1장 강의 중에 여러 제자 가운데 덕행이 남다른 중궁을 불러 세우고는 공자왈 중궁아, 그대는 제후가 되어 공경 대부들을 앞에 두고 남면을 할 만하다. 중궁 과분한 칭찬에 웃음을 꾹 참고 노나라의 은자인 자상백자가 어떤 인물인지 묻는다. 공자왈 괜찮다. 소탈한 사람이다. 중궁왈 공경스런 몸가짐과 소탈한 품행으로 백성들을 대하면 이 또한 괜찮지 않겠습니까? 소탈한 몸가짐에 소탈한 품행으로 대하면 지나치게 소탈하지 않겠습니까? 대견한 듯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공자왈 중궁, 자네의 말이 옳다. 2장 전국을 주유하다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한다. 하루는 26대 임금 애공이 찾아와 담소를 나눈다. 애공왈 그대 제자 가운데 누가 공부를 가장 좋아하오? 공손하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공자왈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배우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는 법이 없고 같은 잘못을 거듭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만한 제자가 없습니다. 배우기를 좋아한다는 자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3장 예법에 정통한 자화, 즉 공서화가 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염자, 즉 염구가 노나라에 혼자 남은 그의 모친을 위해 곡식을 청한다. 공자왈 부를 주거라. 염구가 더 주기를 청한다. 공자왈 유를 주거라. 염구가 곡식 5병을 준다. 과분하다며 다소 불만인 듯 공자왈 저기 제 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비싼 가죽옷을 입었다는데 내가 듣기로 군자는 위급한 자는 도와주되 부유한 자에게 더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원사 공자의 가신으로 일할 때 녹봉으로 곡식 900을 주니 사양한다. 공자왈 사양하지 말라. 남으면 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4장 신분이 미천하더라도 배움의 뜻만 있으면 누구나 제자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제자 가운데 특히 스승의 총애를 받는 이가 바로 중궁이다. 공자 중궁을 평한다. 머지않아 큰 벼슬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투로 공자왈 얼룩소 새끼가 털이 붉고 뿔이 바르면 비록 희생으로 쓰지 않고자 하더라도 산천의 신령이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 5장 강의 중에 덕행이 뛰어난 제자 안회를 칭찬하는 일이 잦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다. 공자왈 회여, 그대는 3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마음이 인을 어기지 않는구나. 다른 제자들은 어쩌다 하루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에 이를 뿐인데 말이다. 6장 13년 동안 전국을 주유하느라 몸이 쇠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를 교육하는 일은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루는 당시 노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세도가가 찾아와 제자들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본다. 계강자 왈 중유는
벼슬을 시킬만 합니까? 공자왈. 그는 과감하니 벼슬을 시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계강자왈. 사는 벼슬을 시킬만 합니까? 공자왈. 그는 사리에 통달했으니 벼슬을 시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계강자왈. 구는 벼슬을 시킬만 합니까? 공자왈. 그는 육에 두루 능통하니 벼슬을 시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7장. 노나라의 귀족으로 실권 세력인 계시문 중에서 민자건을 비읍의 읍제로 삼고자 한다. 심부름 온 사람에게 민자건 왈. 나는 사절하겠다고 잘 전해주시오. 만약 다시 부르러 온다면 나는 반드시 노나라를 떠나 죄노란 문수 강가에 가 있을 것이오. 8장. 제자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은 배구가 중병에 걸린다. 공자, 문병을 가서 창문 너머로 그의 손을 잡고 말한다. 공자왈. 이럴 리가 없는데 운명이란 말인가? 이토록 덕행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토록 덕행이 훌륭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9장. 오늘 강의에서도 수제자 안회에 대한 칭찬이 빠지지 않는다. 목소리가 밝고 맑다. 공자왈. 훌륭하도다 안회여. 한 대그릇에 밥을 먹으며 한 표주박에 물을 마시고 누추한 골목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겨 바꾸지 않는구나. 훌륭하도다 안회여. 10장. 수업 시간 중에 정사에 밝은 염구가 핑계를 대다 한 소리 듣는다. 조금 겸연쩍은 듯 뒷머리를 긁으며 염구왈. 스승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왈. 힘이 부족하면 중도에 그만두는데 지금 자네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구나. 11장. 44살이나 어린 제자가 문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격려한다. 공자왈. 자하야, 너는 말이야, 군자다운 선비가 되면 좋겠다. 소인 같은 선비가 되지 말고. 12장. 자하보다 한 살 더 어린 자유가 무성의 최고 책임자가 된다.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한 제자가 대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잠옷 걱정스러운 듯 공자왈. 자네는 사람을 얻었는고. 젊은이답지 않게 당찬 목소리로 자유왈. 네, 담대 멸명이라는 부하가 있습니다. 그는 길을 다닐 때 약삭 빠르게 지름길로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한 번도 저희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13장. 68세 노구를 이끌고 고국에 돌아온 후 한 대부의 무용담을 듣고 기뻐하며 공자왈. 맹지반은 자기가 세운 공적을 자랑하지 않았다더군.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올 때 맨 뒤에서 적군을 막다가 막 성문으로 들어설 즈음 말을 채찍질하며 이렇게 말했다더라. 감히 일부러 맨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이 달려나가지 않아서 그리 됐소. 14장. 인물론 강의 시간이 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고 떠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공자왈. 축타 같은 달변은 없고 송조 같은 미모만 있으면 요즘 같은 난세를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15장. 철학적인 주장을 할 때면
목소리가 보통 때보다 한 옥타브 높아진다. 공자왈. 누가 문을 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어찌 아무도 이 선왕의 길을 따르지 않는가? 16장. 제자들 모두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라는 목적으로 개설한 군자론 강의 시간이다. 공자왈. 바탕이 꾸밈을 능가하면 투박하고 꾸밈이 바탕을 능가하면 경박하다. 바탕과 꾸밈이 조화를 이룬 다음에야 비로소 군자라 할 것이다. 17장. 정직을 강조하는 만큼 일어서서 큰 소리로 공자왈. 사람의 삶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데 살아있으면 요행이 죽음을 면했기 때문이다. 18장. 즐기자면 좋아해야 하고 좋아하자면 알아야 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생각해내고는 대단히 기뻐하며 큰 목소리로 공자왈.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19장. 제자의 신분은 따지지 않지만 지식 정도는 엄격하게 따진다. 공자왈. 중급 이상의 사람에게는 그 이상을 말해줄 수 있겠으나 중급 이하의 사람에게는 그 이상을 말해줄 수 없다. 20장. 번지,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헐레벌떡 찾아와 지혜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백성의 도의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가히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번지, 바로 돌아가지 않고 온 김에 다시 인에 대하여 묻는다. 공자왈. 어진 사람은 어려움에는 남보다 앞장서고 어둠에는 남보다 뒤에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인이라 할 수 있다. 21장. 인을 지와 대비하여 설명하니 학생들이 이해가 쉬운 듯 조용히 열심히 받아 적는다. 공자왈. 지적인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지적인 사람은 잘 움직이고 어진 사람은 늘 차분하다. 지적인 사람은 늘 즐겁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산다. 22장. 이웃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을에 그렇듯 큰 목소리로 공자왈. 제 나라의 문물 제도가 일대 변혁을 일으키면 노나라 수준이 될 것이고 노나라의 문물 제도가 일대 변혁을 일으키면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23장. 인물도 명실상부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공자왈. 모난 술잔인 고가 모나지 않다면 고라 할 수 있으랴. 고라 할 수 있으랴. 24장. 덕행에 대하여 열강 중인데 한 제자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질문을 한다. 언어 감각이 뛰어난 제자답게 비유가 기발하다. 제아왈. 어진 사람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말을 들으면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갈까요? 공자왈. 어찌 그렇게 하겠는가? 군자는 가기는 하겠지만 속임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속을 수는 있어도 끝내 사리에 어둡지는 않을 것이다. 25장. 군자론 강의. 오늘은 소인과 대비하는 방법을 쓰지 않는다. 공자왈.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법으로 품행을 다듬으면 또한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6장. 위나라 임금의 부인 남자가 만나자는 요청을 한다. 그녀를 만나보겠다고 하자 제자 자로가
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기뻐하기는커녕 몹시 언짢아 한다. 공자, 만나고 나와서 맹세하며 말한다. 공자왈, 내 진정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하늘이 노여워할 것이다. 하늘이 노여워할 것이다. 27장. 하루는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에 대해 한 생각을 얻어 큰 소리로 강의한다. 먼 훗날 자기 손자가 이를 제목으로 책을 엮을 줄 어찌 알았으랴. 공자왈, 중용은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이며 가장 높은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지 오래됐다. 28장.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베풀기도 잘하는 제자가 찾아온다. 자공왈,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하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공자왈, 어찌 어진 사람이라고만 할 정도이겠는가? 반드시 성인일 것이다. 성군인 요임금과 순임금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다. 무릇 어진 사람은 자기가 일어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일으켜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먼저 남을 통달하게 한다. 가까운 것에 비유할 수 있어야 인을 실천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